문제 안 써도 되니까. 여기만. 아예 맞아. 마이크 설치 안 해도 되네. 마이크 설치? 응?
가운데다 하나. 마이크 설치. 하지 말까요? 뭔데? 그건 돼. 간주할 때. 내 말로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봉교로 성도의 표제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으로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을 얻고 우리를 청하게 찾았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를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랑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나의 지키시리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나의 뼈 이스라엘여 거기 빛을 지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가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아버지 떴을 때에 개성동쪽 해발가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로
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생명 있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사 주님의 몸된 전에 나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을 이렇게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해방을 맞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 땀과 눈물과 피와 땀과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내신 아버지 하나님 애국 선열들과 또한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과 피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다시 기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땅에 다시는 이 같은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침례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성령 가운데 이곳에 세종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종침례교회가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목사님 하늘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접함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회 감당하실 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기 위하여 밤낮을 애쓰시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과 그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이 문화와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불같이 흐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정치하는 의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의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고 급속도로 아버지 하나님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월절과 강복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신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머리카락을 상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자리에 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갇혀서에서 또한 해외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또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사람들에 따라서 말하시고 각 사람이 오직 있는 양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여 주시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먹고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방을 지키는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치고 내고의 모든 죄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중 찬양 시간입니다. 213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뜸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6월절과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편에 가면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된 그런 사건을 기념하면서 세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입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우수한 민족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운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 기념관에 과거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방편으로 비유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특히 여러 역사들이 있지만 광복절,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반세기가 다가오도록 아직도 우리 교회의 가슴에 새겨진 일제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무역 분쟁은 징용과 그리고 징병 그리고 정신대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분노와 자기 반성의 활화산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금년 광복 76주년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광복 76주년을 또한 다른 각도로 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늘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유월절과 광복절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절기는 서로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광복절은 모두가 식민지 치하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복절은 유월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의 광복절에 해야 할 사명을 되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세우시고 그에게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 역사의 현장에서 개입하시고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다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리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노릇하도록 방치해 두었을까요? 그 400년 동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었던 계시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손을 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요셉의 은덕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노예화하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강제징용, 강제징병을 강행했고 애굽은 제국주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고 좌절이 절정에 이를 것을 무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는데요. 출애굽 곧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왕궁에서 40년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모세의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이 결코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만이 출애굽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방신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데요. 또 개구리 재앙이, 파리 재앙이, 이 재앙 등등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했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요. 허리에 띠를 띠면서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가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어요. 애굽은 사람과 짐승 중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만에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장자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유월절 사건은
히로시마에, 일본 땅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투하 이상으로 세계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민족 해방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6월절의 간단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매년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민족의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제국주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6월절 이날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로서 유대민족은 찬양하였습니다. 6월절은 첫 번째와 똑같은 방법으로 누룩없는 떡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6월절은 성만찬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6월절의 의미를 아는 것은요, 곧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속죄의 종교, 그 참뜻을 아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민족적 자존을 갖습니다. 이 6월절을 즐거움의 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쓴나물, 무교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은 채로 먹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성도,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면 무조건 미워하고 증오하기만 했지, 광복절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되었다는 진정한 감사는 부족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광복절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복절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분노와 증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북한을 위해서는 또 기도하지만, 진정 일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일본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때 일본 개혁파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하시모토 목사님이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도 부흥성장하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일본 교회와 일본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까? 오늘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움의 원리를 가지고서는 결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움의 원리를 가지고서는 결코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계의 1등 국가,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정복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사랑으로서 세계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잊지는 말되 우리 아픈 역사는 잊지는 말되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매스컴들은 일본에 대한 분노를 말하고 일본에 대한 증오를 말할수록 애국자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총칼로서 무참히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세계 정복의 야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결국 실패하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피를 바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물질적으로 우리보다 부유하지만 일본은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민족은 무엇이든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동화되어 버린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오늘의 세대들은 빼앗겼던 우리 조국의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참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야드바센 박물관에 어린 자녀들을 손을 잡고 전 국민이 수시로 그곳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복절, 3.1절, 6.25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36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또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절 때마다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고 쇼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드라마나 한두 편 만들고 몇 사람의 미담들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진정한 구원을 얻은 6월절을 지키듯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날을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쓴나물을 먹듯이 우리도 우리의 아팠던 과거를 차분히 되짚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과거가 없었던 민족처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 민족이 흥청망청 소비하고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일본에 뺨치듯이 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당해서 아직도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광복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마지막 분단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남북 통일은 너무나 먼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2의 광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쓴나물과 무교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6월절이 우리의 광복절에 다시 의미가 부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과제는 일제강점기 36년의 잔재를
참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2의 광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6월절과 광복절을 통해서 아팠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결코 그 역사는 잊지 말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진정한 제2의 광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원 특송 시간인데요. 백영설 성도님께서 플루스와 또 우리 피아노 반주로 오종국 선생님이 함께 플룻과 피아노로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세상나라를 위하여 정해진 세금을 지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을 얻을 때마다 주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발걸음을 탄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탄식한 심령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용기 주시고 샘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며 즐거운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표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일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또 강단의 화분으로, 또 성미로 드립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에 마른 땅에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 황무지에서도 소출을 얻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에서 얻은 물질 축복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도 손에 쥔 소득이 적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언약하신 믿음을 굳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예물로 연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마음도 은혜로 흡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물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달 목회 일정 여러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및 알림 여러분들 보시고 예배와 그리고 전도 또 드리는 봉헌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하고 또 애국 애족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광복절 연합 예배는 오늘 조치원 성결교에서 오후에 거행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 연합회 임원의 결의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고요. 여러 가지 확산 조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올해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저의 은사신 배경식 목사님, 캄보디아 바탕방 신학교 총장님이신 배경식 목사님, 우리 교회 또 협동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여러분들
그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3단계, 우리 지역은 아직 3단계고요. 수도권 4단계고요. 지역마다 또 4단계 지역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극복과 또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백신 1차, 2차 다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인원수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20% 이내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해주시고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공부, 성경만독, 통독대행진 힘껏 또 섬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3구역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2구역에서 나와서 열심히 또 성소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세종주님에게 밴드, 세종주님의 TV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잘 이용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밴드에 들어가면 다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만세 삼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일 장로님 남선교회에서 대표로, 여전도에서는 최영숙 장로님께서 대표로 나오시고요.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같이 나와서 만세 삼창을 한 후에 애국가로 결단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께서 선창을 해주시면, 여러분 태극기 다 없으신 분들 뒤편에 있습니다. 좀 나눠주십시오. 태극기 없으신 분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자, 오늘은 결단 찬양을 애국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길이 오전하세 이 성가리 나무로 순서를 강하여 내어가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하여 항상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을 오전하세.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의 혈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 놓고 경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제76주년 강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와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